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인데요. 창세기 3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30장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내들로부터 자녀를 낳고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 라헬로부터 요셉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라반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다가 이제 자기의 양떼를 할애받아서 이제 자기의 양떼를 치는 이야기가 오늘 30장 말씀에 나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30장 초반전에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로부터 아들이 있고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갔는지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야곱을 괴롭게 합니다. 나한테도 자식이 낳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그때 자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막 그렇게 이제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때 야곱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요. 이걸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조금 바꾸면 바운드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바운드리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 선을 없앤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겠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우리의 이름을 온 만방에 떨치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 존재 대신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지 않느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랴. 저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요. 저는 제가 할 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그걸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러면 요 어려운 일을, 이 근심과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걸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중에 요셉도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이게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다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부터 이제 헤어집니다. 평생 라반을 위해 일했잖아요. 부인 두 사람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그러니까 일만 했지 자기 몫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많이 생기니까 야곱이 이제 나도 이제 내 재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라반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라반 열심히 일할 것 중에 라반을 주고 자기 몫을 이제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떠나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일을 참 잘해서 떠나지 마. 너가 정말 성실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가 요셉에게도 나오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도 풍성해지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이야기 전에 라반이 인정했다. 그게 사실이니까 인정했겠죠. 저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 받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해서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쁨이 있어 감사해, 그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기시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